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스가랴 초반에 나오는 8가지 환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서론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 환상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1절과 첫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었는지, 왜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왜 진노하셨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예적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렇죠?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한 말씀이 나와요. 이 표현이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이게 무슨 의미냐? 스가랴가 이제 그 과거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알다시피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땅으로 돌려보내시면 그곳에 있는 내 형제들이 그죠? 지옥에 오지 않고 똑바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들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특별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막 구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그 뭐 바닥에 뭐 있어요? 특별한 증거들이라는 거는 우리 성경보다 더 앞서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병이 낫는 체험을 하든지 뭐 아니면 사업이 뭐 잘 되는 복을 받든지 뭐 자녀들한테 특별한 은혜가 임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을 쭉 유지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자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걸로 믿음을 다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통나무에 이제 장작에 불 붙이려고 그러면 옛날에 보면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좀 쭉쭉 뿌린 다음에 그죠? 휴지로 불 붙여가지고 일단 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통나무를 쪼개고 깊이 자르지 않으면은 그 휘발유만 뿌려놓은 거 가지고 통나무가 타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겉만 타고 말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면 대부분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은사도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 그 은사 체험과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신앙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위로 끌어올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렇게 쭉 끌어올려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옆에 살아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있는다고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 전해졌으면 그 말씀을 들을 기회,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기회예요.
우리가 지옥에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어떤 때예요? 기회를 상실한 때예요.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어떤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축복의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들리는 때가 축복의 때지,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아무리 별일 없다 그래도 그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는 진짜 문제예요. 아무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그리고 이런 경고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때부터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진작 얘기해 주시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성경의 이사야는 엄청 일찍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찍 얘기해 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자기는 전혀 안 와닿으니까. 그래서 막상 일 다 터졌을 때, 일이 막 터져갈 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또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죠? 우물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가서 물어는 보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들릴 때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SR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받은 때 돌아온 게 아니고 심판받은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꼭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가 얘기를 하게 하나. 앞으로 나와요, 둘 다. 이렇게 앞에 가까이 와서. 경고받을 때 이렇게 돌이켜야지, 심판받을 때 돌이키면 안 돼요. 알았죠? 경고받을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뒤늦게 인정해봐야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1장부터 6장 사이에 7가지 환상 플러스 1. 이게 왜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네 번째라고 그러면 좋은데, 뭐 네 번째라고 부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표현 방식들이 달라요. 나중에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1번부터 3번째까지,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환상들을 볼 예정입니다. 이 8가지 환상들을 보면은 첫 번째 그 1번, 2번, 8번은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 4, 5, 6, 7은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연이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이 히브리 문학적 구조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접히는 거. 1번과 8번 이렇게 서두와 끝이 같고 중간중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네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전 열방이 돌아오는 그 자리에
중앙에 있는 곳이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환상들을 보면 그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답을 해줘요. 이게 그 네 번째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들이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환상을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천사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뭘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이렇게 천사가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눈에 본 걸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본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어요. 자, 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환상부터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왔다는 거잖아요. 말을 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붉은 말은 무엇일까? 자줏빛 말은 무엇일까? 백마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고 특히 예전에 중세 이전에는 이런 해석을 좋아했어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거, 하얀색이 의미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요.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거죠. 그 세상을 살펴보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펴본 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욥기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이 막 세상을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별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욥은 봤냐? 욥 그 아주 괜찮은 애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단이 시기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두루 다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 세상을 이렇게 보도록 한 그런 책무가 있는 어떤 자다. 그걸 꼭 사단이라고 꼭 또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별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천사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군대에 보내놨더니 군대에서 애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제가 군대에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힘을 내어서 내 자녀를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자녀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자녀가 너무 많이 혼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될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너무 뒤늦게 생각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안 되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약간은 좀 모자란 고백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곤고한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고는 내가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하랴, 내가 주님 말고는 어디 가서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으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성격이 안 변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성질이 지랄 맡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성격도 하나도 안 변한 게 맨날 와서 울고 간다고. 그냥 또 울고 간다고 그래요? 쳐울고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마음이 모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막 싸우고, 그죠? 승질이 막 거세고 막 이렇고 막 이렇게 누구 하나 친구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어디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왜? 그분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어주거든요. 다 나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위로를 못 해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잘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는 일마다 부딪히니까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러나 복음은 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주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그거예요. 아니 왜 그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옛날처럼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못하는가? 우리도 그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그게 안 되는 걸 안다고요. 위기를 조금만 넘기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지는지 몰라요. 이 숨통이 막힐 것 같을 땐 기도를 하다가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 세상 냄새를 맡고서 가는 거죠. 이렇게.
주여,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집이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다시 시작하면서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하여튼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얼마나 이게 남 판단하고, 그죠? 율법으로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다 기도하면 된다고. 본인은 참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기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 저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요나가 돼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도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서 저놈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런 마음밖에 안 되거든요.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것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70년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그 멸망시켰던, 내가 살살 때리라고 그랬는데 세게 때린 애들 일로 와. 그래서 뿔을 다 꺾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 능력, 뭐 권자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져요. 대장장이들을 불러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해요? 다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인데, 그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라고 하는 게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를 위해서 성곽을 쌓는다고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는 대부분 왕이 성 안에 살아요. 근데 성이 커요. 대부분. 왜 크냐? 거기 이제 귀족들은 대부분 성 안에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이 큰 이유가 백성들은 성 바깥에 밭이 있어요. 다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술에 짐 싸들고 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싸워요. 예. 성을 이렇게 막 돌멩이 같은 거 던지고, 그죠? 불화살 쏴서 막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성은 사실은 조그만, 우리가 뭐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하고 뭐 그 정도 동네, 그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 우리 시청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요만큼 정도, 산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이 성읍의 성곽을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며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겠다 이거잖아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쳐서, 그죠?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돌보고 계시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쳤던 그 이방의 뿔들을 다 자르시고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와요. 세 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뿔을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벨론 성 이런 거 다 친다는 얘기죠. 이미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그런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관주 표시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표시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과 어울려 지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셔서 다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안 되돌아오고 거기서 여기도 살아보니까 괜찮네. 뭐 세상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러고 사는 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칠 거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거기서 떠나라. 예. 그래서 이 2장 7절부터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이제 말씀을 좀 더 쉽게 읽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주의 말이다. 읽으시면서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셔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겠다 할 때 그 내가 누군 것 같으세요? 이게 첫 번째 문맥으로 보면은 스가랴 같은 거예요. 그죠? 스가랴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고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누구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이방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구원하시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있는 거에는 이 계시록에 있는 어떤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게 보여요. 이 바벨론의 딸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음녀를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다. 그죠? 10뿔은 뭐예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이 짐승과 권세를 얻어서 누구를 괴롭혀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죠? 주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어떻게 해요? 큰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머물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저 바벨론 성에 머무르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딸과 어울려 살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뒤에 그러니까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뒤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몸은 돌아왔는데 너희의 마음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 70년 만에 다 귀환시키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깨달아지는 면이 있어요. 이게 7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애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부르짖고, 그죠? 곤고함이 막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눌러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몇 대 맞더니 어때요? 뭐 맞는 것도 뭐 견딜만한데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다 데리고 다시.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데려오시고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바로 왕이 안 나타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정한 메시아, 참된 왕, 참된 나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이중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시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더 뜯어보면은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그 다윗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계시록 읽어본 사람은 스가랴서를 딱 읽을 때 금방 딱 와닿죠. 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정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서 2장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죠.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이 바로 뭐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들 성경 전체가 표현하는 바를 따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좋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몇 번 만나면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어른들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아이들 사는 게. 그렇죠? 네, 참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헤어짐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상처도 많고 그래요. 주님이 아이들을 막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착한 애들보다 못된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어떻게 하다가 애가 뭐가 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들을 정도로 뭐가 나면 쟤를 누가 붙잡아 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 앞에 모든 삶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는 그날을 항상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들을 오늘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심판 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친 자들을 공의로 보복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뭘로 벌 받은 거예요? 그들도 자기 잘못한 거로 벌 받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맞는지, 이렇게 불의한 일은 없는지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환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설사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 20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주님 열심히 믿었을 때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 배울 때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그다음에 영원 가운데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창조됐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냥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릴 때도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들을 막 찾아서 뭐 해봐야겠다. 뭐 좋은 시도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일들을 딛고 나서 더 큰 신앙인이 돼야겠다. 아멘. 이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겪은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예요. 아니 죄를 범했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새 걸 샀는데 더러운 게 묻었어. 그래서 빨았어. 그 한번 빨면은 신상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한번 빨면 일단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라고요. 가치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뭘로 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응?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회개를 했다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은혜는 나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나를 앞으로 보내요. 미래로 보낸다고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소망의 회복을 전하는 이 사명이 이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그죠? 예.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회복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실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속히 나와라.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시온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을 던져서 바다에 쳐박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그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옆에서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망연자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명품 이런 거 거래하고 물건 사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 성이 없어졌네.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막 이렇게 그죠? 돈 잔뜩 가지고 막 그랬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날 되면은 아마 사람들 그럴걸요. 막 돈 엄청 부자야. 막 아파트가 막 수십 채가 되고 그죠? 맨날 그죠? 여행 다니고 편하게 막 좋게 살았는데 주님이 막 갑자기 오시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주의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거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고 나갈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놀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계시록 18장에 제가 좀 과도한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딸과 함께 있던 자들, 음료와 함께 즐기던 자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통성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긴다. 막 듣도 보던 일들이 막 생기고 그냥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칼을 휘두르지를 않나. 그죠? 뭐 저는 요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여기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찌찌찌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전 좀 더 늦게 오기를 원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